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한 인터넷 매체에서 20, 30대 사이에서 이 소개팅을 할 때에 어디를 가장 먼저 보는가를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려 60%를 차지한 이것이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디 보십니까? 제일 먼저. 개인 취향인. 여기서는 이 60%를 차지했던 많은 표를 얻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죠, 얼굴. 사람을 가장 먼저 볼 때 이제 얼굴을 본다. 단순히 그냥 얼굴이 예쁜지 못생겼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굴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얼굴에 있는 어떤 부위를 가장 많이 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눈을 가장 많이 받고 유심히 본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들어본즉 첫 인상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 다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 머리카락 여기까지 가리고 있고 마스크 여기까지 가리고 있으니까 볼 때가 눈이랑 귀밖에 없는데 귀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눈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눈이 뭐 어떻게 생겼다, 눈이 뭐 아유 참 이쁘게 생겼네, 눈이 뭐 이렇게 처졌네, 이렇게 썩났네, 뭐 이런 생긴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을 보고 첫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초점이 있는지, 눈에 힘이 있는지, 그리고 눈이 맑은지, 그리고 그 눈에 의지가 있어 보이는지, 이런 눈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던 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어릴 때 저보고 눈에 힘 좀 주고 다니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상,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복음과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눈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 모세의 죽음의 부분에서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또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했길래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는가를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이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흐리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눈이
밝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현재 이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였지만 한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는 없지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한나는 이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통곡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랑 취한 사람이랑 이 둘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를 사무엘상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사무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움을 이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장면은 본인의 사망 직전 상황입니다.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이제 몸이 넘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그 비극의 직전 상황에서조차 그의 눈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소경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도 역시 바울의 눈을 건드림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본다면 눈이 밝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밝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눈이 밝은 상태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눈이 흐리지 않은 모습일까요? 어떻게 모세는 오늘 본문의 7절에서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두 가지 모습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상 제사에 쓰인 제물을, 이 음식을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초신자와 성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말했던, 다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초신자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려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겸손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든 인생을 쳐다보면 모세는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묻히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매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 사람 모세를 묻었다면 그 묻은 곳을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죽기 전, 모세가 죽기 전 백성들에게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보니까 이 모세의 무덤 위치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입구부터 이스라엘 온 지역에 그 성경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뭘 다 돈을 받고 뭘 하려면 다 뭘 거기를 팔고 거기가 성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화되어서 완전 장사판들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와 같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묻힌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드러냈던 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바로 그런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솔직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름을 알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죽어서 내 무덤 하나 혹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를 원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생의 이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죽음의 그 상황에서도 겸손의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본 소양은 겸손인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나보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 등이 어릴 때, 그리고 낮을 때는 과연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오늘 모세의 모습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내 옆의 성도들을 서로 존대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세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습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두 번째 모습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라 함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어느 정도 순종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킬 때에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지킬 때에 그것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앞선 이 겸손의 모습,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소유하고 그 모습을 지향한다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겸손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와 원수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쫓을 수 있을 때에 그때 성도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땅을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이것이 너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다. 하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땅이 코앞인데 이 동고동락 몇십 년, 거의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위하여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그 땅이 내 코앞인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오늘 이 기록대로 5절과 7절의 기록대로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며, 왜냐?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죽기까지 겸손했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이 대면하여 내가 아시는 자라고 평가하시며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라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더욱이 리더라면 겸손과 순종을 겸비한 자라야 합니다. 리더가 마지막에 실패하기 쉬운 함정은 바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는 게 이 성도의 삶이라면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겸손과 순종의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성도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바로 다음 세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평생을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온 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여기까지, 이제 너는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멈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끝이야. 이제 네 삶은 여기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그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맡기라, 넘겨서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왔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신앙과 그의 사명을 안수로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리더십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받은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리더십이 전수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마치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온전히 따랐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며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보시고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 중에 살아있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뭐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뭐 쓸만하다, 좋다,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맛깔나게 사용할 때 이제 대중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살아있네라는 이런 표현을 뭐 청년들은 자주 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낀 세대는 이런 표현 점점 주눅드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네라는 표현을 쓸 때, 야, 네 오늘 스타일 살아있네. 네 오늘 헤어스타일 살아있네. 네 오늘 스타일 살아있네. 몸매가 살아있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딱 보고, 와, 네 오늘 눈이 살아있네. 네 신앙이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자랑이 되고 최고의 칭찬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내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살아있는, 평생 그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